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9번째 비용 계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전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받아라 이러면 예 하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은요, 우리가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 구원 받아라 예 하면서 다 받으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 구원은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예,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비용 계산.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단순히 구원을 받기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복종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단순히요 얘들아 구원 받아라 예 하면서 이렇게 받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는 뭐냐? 그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히 기독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만 믿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듣질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와 물결 흐르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들은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딱 그 등록을 한다고 저 죽고 나서 저 하늘로, 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등록해서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따라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뭘 얘기하셨죠? 자신을 복종하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안 하는 사람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교회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단순한 그 하나님께 우리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닌 단순한 현실의 도피처입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세상에 닿아서 답답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뭔가 자기가 선해지는 느낌이 들고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상세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임을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부사항 쫙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예로서 자기 자신, 돈, 물건,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할 때 같이 들고 갈 수 없어요. 다 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죠. 구원을 준 대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뭔가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제일 더러운 거,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원죄,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원을 우리에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없어지는 거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사해지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70억 인구가 그 예수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버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를 끌어주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뜩 쳐다보고 끌어줄 때까지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괜찮아 그냥 믿고 단순히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쟤 알아서 사라지겠 이러면 안 되죠. 예,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일단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 게임, 그리고 물건, 장난감, 예를 들면 카메라, 자전거, 자동차, 돈 이런 것들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나보다 다 그것을요 만약에 무언가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러니까 다 지금 세속적이 있는 이 집에 있는 여기 있는 거 쫙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을 내버리라 이 말이죠. 그것을 없애라 이 말이죠. 두 가지 있죠.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 위에 놓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 그냥 맨정신으로 올리기 힘들죠. 그래서 없애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일단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제 1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회개하려면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행동을요 그 행동과 생각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180도 돌려놔야 됩니다. 예, 완전히 돌려놔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잘못했어요. 죄책감이 듭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진짜 내 잘못을 진짜 진심으로 깨닫고 그거를 회개하기로 결정했으면요 그걸 하지 말아야 하죠. 예,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걸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죠. 예, 그런 겁니다. 자기가 했던 죄를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지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다시 짓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는 그것을 완전히 그것을 더 이상 짓지 않고 그것을 또 지을 경우에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잘못했네? 이 정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아예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더 나한테 그런 죄가 그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내 행동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형제를 때리고 내 동생들을 때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계속 말싸움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다.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행동을 한 번 더 한다. 실수로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자신의 행동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들이랑 항상 사랑하고 일일마다 형제들이랑 서로 돕고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지. 회개는 단순한 내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지만 나도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이 단순히 내 죄 사했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그것을 이제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또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 타협은 없습니다. 우린 절대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해보기에는 게임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같고 일단 그렇고 형제와 싸우는 거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거 두 개는 일단 회개를 하기로 하겠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랑 조금 말싸움하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일단 그거는 놔두고 이제 이 두 개만 회개하자.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싹 다 회개해야지. 컴퓨터 알죠? 컴퓨터 포맷 시킬 때 그 하나도 안 남기고 쫙 다 없애야지 컴퓨터가 새 것처럼 되죠. 예. C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D 드라이브까지 다 날려야 됩니다. 예. 똑같아요, 쟤도. 자, 내가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지 그 크다고 생각하는 죄만 그 몇 개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절대 우리는 죄가 타협하고 이것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아주 별로 하찮게 여기는 죄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도 죄예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못 갑니다. 예. 그거 하나 때문에 천국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티끌만한 죄뿐만 아니라 커다란 죄까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주 극심한 얘기지만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은 소극적 의미로 따지면 이제 이웃을 미워했거나 이웃을 시기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험, 예를 들면요, 시험에서 컨닝을 했거나 답안지를 막 몰래 빼돌려 가지고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내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않고 더 이상 컨닝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과 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남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단순히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이웃에게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한테 직접 가서 배상 또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만약 피해를 주었다, 그럼 그것을 배상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회개지. 그것을 안 하고 단순히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행동만 바꾸면 그것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죠. 남에게 지은 죄는 일단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구합니다. 남에게 지은 죄도 예수님한테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배상하고 피해를 배상해주고 나서 만약에 그 피해를 배상해주고 나고 그 사람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것까지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 알겠어 나도 그때 힘들었어 하지만 괜찮아,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했네요. 예. 너무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은 뭐냐? 죄를 버려야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은 뭐냐? 회개. 지금까지 얘기한 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버리죠? 예.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은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잡죠. 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요, 내 몸의 주임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내 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 뭐를 생각해요, 이런 팔 들어, 팔 내려, 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거 하란 이거 자체를 예수님께 맡기란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막 두 컴퓨터 해가지고 원격 조정 탁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탁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그리고 손 들어, 말해, 이러고 예수님께서 다 통제하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요, 날마다, 매일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께 나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진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로 날마다 못 박혀가지고는 진짜로 여기에 못 뚫고,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날마다 나의 자아를,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그걸 다 억누르고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뭐냐? 마가복음 8장 3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뒤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뭐냐?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목숨이 진짜 가차려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이것을 죽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죽이는 순간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순간, 그 말 뭐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거기에 나옵니다. 예. 자, 결론을 말하자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를 잃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없애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하자, 자기를 죽인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다. 예,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아까 전에 뭐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이제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예수님을요 자신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 말이 비슷합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를 버려야 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 이 말과 비슷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다 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나의 모든 행동을 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집에서 행하는 모든 것, 내가 밖에서 코업에서, 교회에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시 이제 그리고 결국 한마디로 하면요,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일을요 주님의 지배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고 나는 거기 아래서 행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공적인 사적인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고요? 그 일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지만은요,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나 딸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그게 사역입니다. 뭐냐? 아이들을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보통 아이들, 우리 조슈아 말고 보통 애들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사역이란 말이죠. 예. 만약에 그 모든 게 사역이 된다,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사역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우리의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그 일에 대해서도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청소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설거지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 같은 데 가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그런 게 다 사역이 될 수 있죠. 그 모든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하는, 그렇게는 사역을 해야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세 가지 했죠?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면은 일단 자신의 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결국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이게 자기 자신을 죽인다, 이 통속 아래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것도 거기 통속 안에 있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려면 결혼과 가정을요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결혼은요 육체적으로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는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요, 사실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다 칩시다. 하지만 그 뒤에 문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냐? 신앙에 대해서 서로 싸우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가 높죠.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결혼과 가정을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두어야 하는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두기 위해서는요, 제 배우자, 제 부인이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이게 성취가 잘 돼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결혼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결혼의 첫째 기준은요,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기독교인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요, 우리는, 제 기준은요 이겁니다. 저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의 기준이 아니라, 저의 기준은 일단 부인은 기독교인이어야지 저는 결혼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 왜 제가 이 기준을 세웠을까? 제 결혼과 제 가정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인과 결혼하게 되면요, 일단 그 우리의 결혼이 일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이제 그 자녀까지 가정을 만들게 되죠. 그럼 가정을 만들게 되는 순간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보기 좋은 그런 가정이 돼야지, 절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결혼이 진짜 하나님 아래 있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시간을 예수님의 지배 아래 둡니다. 똑같죠? 결혼과 가정을 지배 아래 두고요, 돈과 시간을 예수님의 지배 아래 둡니다. 첫 번째로요, 돈입니다. 돈. 우리 알아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 외워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주신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요,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돈은 다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계를 만드신 분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건 왔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은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그 청지기로서 돈이 우리의 목적으로 아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목적을요 하나님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그런 도구로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그거를 사용해서 그걸 도구로서 써야지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돈이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요 돈과 시간,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은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두고요 그걸 사용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위해서 쓰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써야 됩니다. 시간 또한 똑같죠.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는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최소한 이럽시다. 1년은 교회 갑시다. 예, 1년은 교회 갑시다. 최소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는데 그 1년에 교회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죠. 안 힘듭니다. 예, 교회를 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으로 해서 그 시간을 쫙 짜야 됩니다. 시간표 우리가 짤 때 뭐 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그런 시간표 짜야지. 내 공부하려고 그 공부하고 돈 많이 벌려고 그 시간표 짜면 이제 그 인생 아작나는 겁니다. 예.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아작나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돈과 시간을 써라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기에 있죠.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일단 우리는요 우리 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때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공개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께요 우리는 죄인이고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 단순히 말로 떼떼떼떼떼떼떼 이런 말만 하면 어떡합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로 내 진짜 본심을 진짜로 해야지 말로만 하면요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결국 지옥 갑니다. 진짜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내가 죄인이었고 이런 낮은 곳에서 끌어내주신 예수님을 진짜 감사해요. 진짜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내 전심으로 내 마음으로 시인을 일단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하냐?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세례는 단순한 표징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했다는 표징이지 그게 구원의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행 열차 티켓이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그것 때문에 자 저 세례 받았어요 이 세례증 이렇게 하고 천국 축축축축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아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 말은 뭐냐? 세례는 표징입니다. 표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진짜 구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신하고 진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세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시인을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 이런 표징이 되기 때문에 세례는 그런 의미로서 쓰이는 거지 우리의 구원행 열차 티켓이 아닙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내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마쳤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냐? 이거 왜 하지? 예수님 영향을 왜 따르지? 예수님 왜 따르지? 이거 다 왜 버려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돈, 물질, 시간, 자동차, 장난감 이거 왜 버려야 되지? 왜 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왜 시인해야 되지? 이유 하나입니다. 예. 이유 하나예요. 우리 자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왜 하냐? 왜 해? 뭐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은 뭐냐? 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요. 힘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기 힘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요. 나의 삶의 주인은 되지 않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사망으로부터요.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 하려고 난리친 거예요. 예. 이런 거 다 합니다. 왜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 천국은 뭐죠? 저 지옥은 뭐죠? 천국은 영원합니다. 절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딱 죽고 나면요. 절대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천국에서 또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삽니다. 지옥은 뭐냐? 영원히 불타는. 끝이 없습니다. 예. 알아야 될 게 있죠. endless. 절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죽음과 끝이 없는 고통, 끝이 없는 불길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은 뭐냐?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므로 우리는요, 사회의 올바른 기준과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리고 사회의 타락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기준을 딱 정해야 됩니다. 너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다른 사람들을 넌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어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진짜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것인지 이것을 제시할 기준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뭐가 진짜 제발 이 너를 정죄하기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세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계를 진짜 하나님이 보기 좋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타락을 막아야 됩니다. 예. 결론은요. 다른 사람에게요. 복음과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요.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는 구원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give and take입니다. 예, give and take.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요 우리는 그분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순절 그때부터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해요? 뭐해? 우리가 이거 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죄에서 회개하는 것, 가정과 결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돈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깨닫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것. 이게 왜 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탁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부탁이 있다. 얘들아! 일단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죄를 버려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저 지옥에 원래 우리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불길 속에 불타야 됩니다. 구원을 하셨죠. 근데 그분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탁 뭐냐? 따라야죠. 우리가 이것들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뭐냐? 진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부탁 몇 개쯤 그거 구원에 비해서 엄청 작은 거죠. 구원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게 받은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엄청 조금입니다. 예수님 부탁 하나 있죠. 그거 들어줘야죠. 예.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그거 따르고 지켜나가야죠. 예. 그거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 저 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탁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짝짝짝짝. 잘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진짜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따르면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지금 찍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강의 찍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아주 조금이나 보답하기 위해서 이 강의 찍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주인을요, 우리 삶을요, 예수님께 드려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님임을요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예수님의 몸처럼 경건하고 선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진짜 다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도록 위해서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것은 비용 계산이었고요. 예, 저는 이상 은혜홈스쿨 이찬이었습니다. 네, 그럼 기독교의 기본 진리 9번째 비용 계산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은혜홈스쿨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